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요엘서 1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1장 전체를 제가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엘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그런 성경도 있었나 그러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엘서는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39권을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7권의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사가서, 이것은 시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색인지 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서는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역사서구나, 이건 시가서구나, 이건 예언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17권 가운데 앞에 5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가리켜서 예언서를 둘로 나누면 대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요거는 소예언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요거를 왜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든지 내용의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분류하면서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양이 많아요. 66장, 50장,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소예언서는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묵상한 오바댜서는 몇 장이었죠?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인데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예언서 12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번 달에 묵상한 게 호세아 묵상했고요, 아모스 묵상했고요, 오바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서를 묵상하면 이제 2015년 우리가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예언서의 4권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요엘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를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반들은 성경 순서를 전부 다 외우도록 했어요. 시험을 치고요. 성경 순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요엘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소예언서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세아서를 하면서 호세아서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죠? 고멜이에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부인을 말하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음란한 여자, 창녀였다. 그렇게.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것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도록.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고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했죠. 아모스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모스. 뽕나무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뽕나무. 왜냐하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러면 여러분이 뽕나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바댜는 여러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그러면 에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말씀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엘서 안에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엘서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할 게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예언서에만 1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요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의 16번 가운데 4번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2장에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요엘서에는 총 4번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4절부터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엘이 이 예언을 한 시기에 대하여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언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느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대부분 어느 왕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그 활동했던 시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어느 왕 때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때에 예언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주전 9세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전 4세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주전 9세기서부터 주전 4세기까지. 여러분 주전 9세기와 주전 4세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주전 9세기는 분열 왕국이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거의 왕의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주전 4세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바벨론 포로 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9세기냐 주전 4세기냐 하는 것은 학자들이 물론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요엘서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건 주전 9세기에 해당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주전 4세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아주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주전 9세기냐 주전 4세기냐 그 사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전 9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때와의 간격은 적어도 9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전 4세기였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4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적게 잡아서 주전 4세기일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와의 시점은 적어도 400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요엘서에 4번씩이나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억압을 받아야만 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구약적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날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의 날로 바뀝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적이었다면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주의 날은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만방의 심판을 받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신약에서는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요엘이에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할 때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다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요엘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이름을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에도 보면 이름 가운데 많은 이름들이 뭐 폴 아니면 피터 이런 이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다니엘, 우리 뭐 다일이도 있습니다만은 이름의 뜻을 좋은 이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지금 요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름의 값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부두엘의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말씀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런 신앙의 가문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다른 성경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요엘서 자체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우리 2016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특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이 요엘서를 제가 강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을 하고 1월 2일 날 2장을 하고 우리 여력이 되는 대로 또 3장을 하고 그래서 요엘서를 좀 관통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엘서는 대단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요엘서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가운데 자랐고 말씀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달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먼저 1차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하여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늙은 자들아 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연령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늙은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성경이 관주로 해석하는 것이 늙은 사람에 대한 관주가 장로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늙은 자라는 말은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후손들에게 전해서 이 일에 대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중하게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팥중이와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 제가 아는 것은 메뚜기만 압니다. 메뚜기는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논이나 밭에 가면 팍팍팍 뛰는 메뚜기가 있었어요. 잡아서 꼬먹기도 하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느치가 뭐죠? 느치라고 하고요. 느치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나 RSV나 번역을 하면서 거의 똑같아요. 그냥 메뚜기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메뚜기와 다른 종류, 어떤 것은 그레이트 메뚜기, 어떤 것은 영 메뚜기, 아더 메뚜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전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볼까요? 밑에 영어로 돼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팔머 웜, 그 다음에 메뚜기는 로큐스트, 그 다음에 느치는 캔커 웜, 그 다음에 황충은 캐터필라.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아는 것은 캐터필라입니다. 여러분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팥종입니다. 팥종이. 아주 뭐 지느러미라 그러나 예? 더듬이. 죄송합니다. 더듬이라 그러네. 더듬이가 상당히 길죠. 팥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건 이제 메뚜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 메뚜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느치라고 하는 건데요. 좀 송충이 비슷한 건데 깔아먹은 게 지금 저렇게 깔아먹은 게 이쁜. 그 다음에 황충입니다. 예쁘죠? 카터필라 아주 아주 이쁜. 그런데 저것들이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다.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은 전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중적으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메뚜기의 습격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조선실록에도 보니까 포천 지역에 메뚜기의 습격으로 말미암아서 농작물이 완전히 다 그렇게 못 쓰게 되는 것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즘에 뭐 전북 어디에 또 메뚜기가 습격을 해서 그걸 다 먹어치웠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 군데에 메뚜기 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자꾸 못 나가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중에는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몇 마리가 뭐 돌아다니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수억만 마리가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해를 가릴 정도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 해를 가릴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자기 몸의 2배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푸른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또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또 느치가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남은 거 나머지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은 너희 선조 때도 없었고 너희 시대도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무슨 기쁜 일이라고 이 일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곳이 적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42절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38절 42절의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고 너희들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한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자연재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아모스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냥 일어나는 자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취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일 첫 번째,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다 먹어버렸고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전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자의 이빨처럼, 암사자의 이빨처럼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울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지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부모들이 어릴 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정혼을 하기로. 지금 내 딸과 당신 아들하고 성장을 하면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정혼을 시킨 거예요. 부모들의 정략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편이 정해졌고 아내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약혼은 했어요. 정혼은 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거예요. 할 거예요. 나이가 되면.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그만 남자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제 이 남편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심령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울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통회하고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어린 신부가 남편을 잃은 것과 같이 통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농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농부들에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농부가 무슨 뭐 기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의 습격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농부들이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이것은요, 농부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뭐 때 되면 소출을 거두는 거고, 뭐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저절로 얻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추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소득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기술, 내 능력, 내 힘이면 저절로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너희들이 살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 울어야만 합니까? 마지막에 있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밀이나 이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고운 가루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 대하여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로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배로 동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붉은 배옷을 입을 때는 주로 장례식 때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한국 장례 문화도 굉장히 간소화됐죠.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장례를 지낼 때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배옷을 입었어요. 전부 다 머리에도 쓰고요, 배옷을 입고,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다 간소화돼서 완장 차고 뭐 저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냥 완장 차고 그냥 그렇게 뭐 간소하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 의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인 거예요. 부모를 잃은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옷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 이유는 장례식을 위하여 입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때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들 가끔 보면 뭐 석고대제 한다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저도 한번 보니까 뭐 석고대제 한다 그러면서 그 관복 비단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잖아요. 베옷을 입고 그 돌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석고대제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할 때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베옷을 입고 그것을 동이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단, 제사의 중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엘은 삼중적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슬피 울어야 된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금식을 선하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에 성경 밑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14절에 한번 나오고 19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는 말은 14절과 19절의 말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부르짖다라는 말씀은 한국어로는 뭐 똑같이 부르짖다라는 의미이지만 14절에 부르짖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행동. 그런가 하면 19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행동이에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너희는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2015년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 1월 1일에서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신년 집회 기간에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저와 함께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같이 금식하십시다. 아유, 나는 하루 종일 굶는 건 난 못하겠다. 그런 분은 한 끼를 하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월 3일이 주일이에요. 1월 1일 아침부터 1월 3일 아침까지 금식을 하면 48시간을 금식할 수 있어요. 점심은 또 먹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점심이니까. 그래서 교회 점심은 먹기 위해서 1월 1일 아침부터 1월 3일 주일 아침까지 11시까지 여러분이 금식을 하시고 1월 3일 주일날, 다음 주일날은 맛있게 점심을 드시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목사 하나, 장로 하나 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을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표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전부 다 긍휼을 베푸지 말고 심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길은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에 대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증함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증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제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이 시대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저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농부들은 부끄러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월 1일부터 3일 동안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나 하나 나 같은 거 안 가면 어때? 나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회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엘서를 전체를 몇 번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2장의 말씀이에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